금요일 저녁 일몰과 함께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린 것이 안식일 예비일인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렸거든요. 그래서 정오에 어둠이 깔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7마디를 하셨는데 끝에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그때가 오후 9시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이 3시간밖에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우리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언덕을 내려와 빌라도 총독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달려갑니다. 필요한 물품이나 사람을 모아서 언덕을 다시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 동산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킵니다. 그러니까 3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급한 시간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또 젊은이가 아니고 또 연세도 있고 채통도 지켜야 되는 공의 회원이기 때문에 그의 분주한 모습을 아마 예루살렘 많은 사람이 지켜볼 것입니다. 온몸에 땀이 흥건하고 피범보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면서 자신의 의복과 손에도 피로 얼룩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재빨리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새 무덤에 안장했는데 이게 금요일 날 저녁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안식일 토요일 날 유대인들은 모여서 시체를 도둑하지 못하도록 임봉하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아리마대가 뭘까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하도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리마대라는 말을 붙이는데 아리마대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20km 가면은 거기 작은 마을이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의 고향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성의 큰 유지가 되는 영향력 있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장로로 공회원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을 말하거든요. 공회인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의장을 하고 바리새파,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유대인의 대표자들이 70명을 뽑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은 팔레스타인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정착한 모든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교회법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었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사형 선고도 내릴 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 로마의 집정관 총독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에만 사형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로마 제국에게 어떤 사람을 사형시켜달라고 압력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것은 산헤드린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요셉은 산헤드린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엘리트고 요즘으로 하면 집권 여당의 아주 간부 정도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지위도 높고 부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은 성경은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가 예수를 모함하여 죽이려던 의회의 결정과 그런 방침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율법에 능통하고 신망이 두텁고 또 메시아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봤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정체를 숨기고 있는 비밀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호산나 환영을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사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유월절 전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이 됐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요셉도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십자가형을 받을 줄을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은 나 살려라 그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밀 제자인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시켜도 되지만 자기가 직접 골고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고요.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자기를 위해 준비한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시켰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주님께 바친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말뿐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용기고, 사랑은 실천입니다.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아주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당돌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담대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 이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를 못 박으라고 모든 이 성난 군중들이 아직도 가득한데 그 상황을 다 알면서 이렇게 용기가 나왔을까? 다들 몸살이고 도망가기 바쁜데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행한 것은 굉장히 용감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아리마대 요셉이 이 시신을 요구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용기스러운 일인가를 알려면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는 이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가족이 아닌 사람이 시신을 요구할 경우는 그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공적으로 알리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를 못 박아라 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세상이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온 우주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행동을 오늘 요셉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동은 산헤드린과 로마의 결정에 정면 반박하는 것입니다. 일단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로마 빌라도 법정도 예수님을 형식적인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한다면 이 두 가지 결정에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서슬이 퍼런 막강한 세력인 산헤드린과 또 빌라도 로마의 결정에 맞서는 아주 대담한 행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의 행위는 공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위험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공회의원은 70명이라 그랬는데 이 자리는 최고의 대접을 받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거예요. 그게 뭐 수백 명, 우리나라 국회처럼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는 7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극히 위험한 그런 행동이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한다는 유대인의 결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래서 이 출교는 모든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는 것, 가정, 재산, 신분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될지도 몰라요. 물론 이 공의원의 자격도 박탈되는 것이지요. 재산도 몰수당하고 또 예수의 잔당이다 패고리로 몰려가지고 돌 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봉변을 당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회원 정도 되면 상황 판단이 분명하겠지요. 자기가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난을 예견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로 인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도 또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박탈당하고 자기 모든 이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추방되고 핍박도 받겠지만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은 예수님을 섬기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 놀라운 어려움을 희생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징입니다. 이런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 살았고 또 우리들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나라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순수한 사랑은 바보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 바보 사랑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 짓을 하냐고. 주님을 사랑해도 유분수이지 어떻게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냐고. 사람들에게 미쳤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어제 묵상하다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혹시 예수님이 살아서 능력을 행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통일시키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자기 전 재산을 놓고 또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려도 주님이 또 보충해 줄 수도 있고 혹시 주님이 설사 잘못된다 그래도 또 수많은 제자들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을 잘 보세요. 지금 자기가 위하는 분이 살아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 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완전히 패배자고 이미 기대할 것이 없고 죽은 목숨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라면 베드로부터 그 제자들이 최고로 사랑하겠죠.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도 이제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지 못했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당당히 밝히고 가장 그 중심부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이거는 바보 사랑 아니면 못한다. 이건 수판 튕겨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참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전혀 모를 리 없는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위험하고 바보스러운 일을 한 것은 주님을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그의 마음에 요동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랑하면서 은근히 보답을 원할 경우가 많아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 자식이 보험 드는 거야. 나중에 다 먹여 살리겠지. 은근히 기대를 갖지요. 친척이나 이웃을 도우면 그래도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있고 장학금을 주면 얘가 공부 잘해서 그래도 뭐 인사라도 오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 도와주면 그래도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하겠지. 은근한 보상을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하는 것 같은 것도 깊은 심층에 들어가면 기대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많이 베풀었는데 참 돌아오는 게 없으면 섭섭하지요. 내가 도운 게 얼만데. 뭐 쉽게 말해서 내가 축의금을 나는 10만 원 했는데 저 사람은 왜 5만 원밖에 안 하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렇게 나를 고마워하고 존중하지 않느냐. 속상한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보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면서 보상을 원해요. 보상을 안 하면 실망합니다. 자기가 수고한 만큼 왜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왜 내 자식이 대학을 못 가고 직장에 못 가고 내가 그렇게 병들고 큰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중환자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생길 수 있느냐,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뭐 암에 걸렸거나 큰 병에 걸리면 자기 신앙이 통째로 흔들려,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흔들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가슴에 파고듭니다. 하나님이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일 어려움이 섭섭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목에 신경이 이상하지 자꾸 정적으로 이래. 정적으로 막 이래요. 얼굴도 찡그리고. 근데 그분과 대화하다가 얼핏 들었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도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 옛날에 심청이 공양미 300석을 바쳤더니 신봉사 눈을 뜨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 바친 게 얼마인데, 헌신을 얼마 했는데 왜 내게 돌아오는 영은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냥 한탄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얼마나, 뭐 자기는 한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베풀기만 했는데도 입에 원망 불평을 달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바보같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보상이 없어도 주는 거고, 갚아줄 거 기대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안 갚아준다고 섭섭해하면 그건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구약의 다윗도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이 바쳤냐?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30kg예요. 그러면은 3,000달란트면 90톤. 요즘 하면 수천억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렇게 바쳤으면 은근하게 어깨에 힘도 주고, 저 하나님 앞에 자랑도 하고, 이것 좀 보세요, 내가 얼마나 드린 줄 아세요, 이런 만 한데, 이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유,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바쳤지만 하나님 내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만큼 하늘같이 줬는데 내가 그 일부를 하나님께 바친 것 뿐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윗은 사람이 달라요. 어마어마한 것을 드리게 되면 은근히 자기 공적과 업적을 뽐낼 만도 한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설사 우리에게 여러분의 수고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하늘같이 섬겼는데 내가 못쓸 병에 걸렸다고 해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얼마큼 도왔는데 너 나를 대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하고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병원에 계셨어요. 상계 백병원에 있었는데 그 병실에 한 총각이 전신마비로 들어왔습니다. 결혼 2주 전에 자동차 몰고 나가다가 충돌해가지고 뇌를 크게 다쳐가지고 벽 보고 흔들흔들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머리는 빡빡 깎고 천장 보고 손발을 떨고 있는데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전 불쌍하게 짝이 없어요. 근데 그 애인이 저녁마다 와가서 간호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가 신씨라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신씨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좀 세요. 그래갖고 결혼을 결사반대한 거야. 우리 아들간 못해. 너 헤어져라. 떨어져라. 얼마나 박해한지 몰라. 이유는 우리 아들은 대학 나왔고
그 여자는 미장원에서 일을 하고 대학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서로 맞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결사반대했는데 그 자기 아들이 하도 원하니까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어요. 근데 결혼을 코앞에 두고 아들이 큰 교통사고 나서 불상사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와서 밤새 간호를 하는 거예요. 낮에 하루 종일 미장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녁에 와서 또 애인을 간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도 속삭하는데 당신 우리가 옛날 놀러 간 거 기억나? 그때 꽃반지 해줬잖아. 우리 손잡고 오솔길도 같이 걷자. 얼마나 이 미러를 속삭이는지 몰라요. 그 신씨의 엄마는 조건부였죠. 너 오려면 너 대학 나와야지. 조건 미달이다. 함량 미달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는 그 애인이 말할 차례야. 당신 아들 함량 미달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가야 될 판이야. 이제는 뭐 그 대학 나온 게 아무 소용없고 재산도 소용없고 건강도 소용없고 다 휴지 조각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맨날 오는 거야. 왜냐하면 그녀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모가 그 아들이 너무 지겹다고 버리게 되면 자기는 집을 얻어서 평생 그 남자를 돌보겠다 그러는 거야. 참 대단하지요. 얼마나 눈물 나는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요즘에 이런 사랑 발견하기 쉽지 않잖아요. 요즘 탁 계산한다면 제가 며칠 전에 글을 봤더니 어떤 아가씨가 남자 군대 갔는데 하여간 어떨 때는 하루에 10통을 보냈는데 얼마나 편지를 많이 보냈는지 몰라. 근데 좀 뜸해지더니 한 몇 달 지나왔더니 남자를 바꿨어. 편지가 수천 장인데 맨날 울었는데 어느 날 바꿔서 딴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참 이 사람 마음이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참 이 아가씨의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가요?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재물 때문에, 축복 때문에, 주님 주시는 선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지옥 가니까, 또 사랑한다면 천국 보내준다니까. 이렇게 조건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도 좀 섭섭할 거예요.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또 주님이 내 사랑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내 인생이 안 풀리고 눈물 날 일 많고 거기다 내가 병들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참 우리를 보고 얼마나 저 눈물 흘리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이 사랑은 밖으로는 활짝 드러나진 않지만 향기가 너무 고운 매화 같은 사랑, 천리를 가는 매화향처럼 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길을 너무나 아름답게 장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위기는 사랑을 드러낼 절호의 찬스입니다. 위기 때에 참된 제자가 누군가가 밝혀지는 거예요. 가룟유다 배신으로 시작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다 그래요. 다 도망하고 말았어요. 호산나!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다 떠나고 말았어요. 갈릴리로 돈 여자들 먼 발치에서 여자들도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곁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에 진정한 사랑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용감하게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단판도 짓고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을 아무도 돌보지 못하지만 시체를 달라고 요구해서 정성껏 애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최고의 돌무덤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 사랑이 진정한지 아닌지 알려면 위기를 닥쳐보면 압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오지요. 그러나 내가 어렵고 상황이 너무 안 풀리면 다 썰물처럼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도 내 곁을 지키고 내 손을 붙들어 준다면 아마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날씨 좋고 햇빛 비칠 때는 모든 게 다 푸르고 보이지만 눈이 내리고 나면 진짜 푸른 게 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일제시대 수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일제 총칼 앞에 다 굴복하고 신사참배를 했지요. 근데 많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것도 굴하지 않고 또 총칼에 죽는 것도 굴하지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적인데, 주기철 목사님은 모디를 걸었다고 하지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가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그렇게 외치면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환난의 시기에 위기의 시간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기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마지막에 주님 곁을 지켰던 요셉은 오늘날 이기적인 욕심과 약속과 신의를 휴지조각처럼 여기는 이 세태 속에 눈물처럼 눈물겹도록 그리운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숨어버리고 약속을 파기하고 카멜레온처럼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오늘날의 세대, 마지막 믿음마저 저버리는 불신과 무책임의 시대에 참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또 이해 타산이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찬 충성된 일꾼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복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 이름이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리마대 요셉의 하늘이 귀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하가 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부활의 요람이 됐어요. 자기의 무덤을 주님께 헌신했는데 참 그거를 우리 주님께 바치지 않았으면 이름 없는 무덤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께 바쳤더니 인류 구속을 이룬 찬란한 부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사랑으로 바친 무덤이 구속의 역사에 빛나는 부활의 현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의하면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 요셉에 의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 죽음이 부자라는 것은 아리마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게 응답됐습니다. 요셉이 주님께 드린 무덤에서 주님이 부활해서 오는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보증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주님께 드린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서 천사들의 찬양과 그리고 오게 될 수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의 진정한 사랑이 꽃피었고 그의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역사 가운데 칭송을 받습니다. 베드로 행전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부활을 계기로 어떻게 변화됐고 그리고 그의 말년이 어떻게 살아나 나와 있는데 그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 유대교와 사내들을 떠났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며 참 복음의 산 증인이 되었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 있는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아리마다 요셉은 베드로의 후견인이 되어서 여러 사도를 섬기고 죽게 하듯이 신실한 장로의직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또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재산으로 유지되다시피 했고 백세가 넘도록 살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리마다 요셉처럼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더욱 아름답고 또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당장은 손해 같고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사랑처럼 보석 같고 사랑처럼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찬란한 꽃을 피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흔적 없이 다 사라지지만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랑, 희생적 사랑, 바보 사랑은 영원히 남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리마다 요셉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로 이 세상을 정말로 향기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리마다 요셉은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주님의 마지막 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선물보다 주님 자신을 사랑하며 우리가 숨질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주님 배울 때 기쁨이 한량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